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옮겨도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아우, 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원근 각지에서. 여러분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들 우리 큰 박수로, 예, 부산 할렐루야. 부산, 예, 부산 넘어서 경남에서 오신 분만 힘찬 박수 함성 시작.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부산 좀 억울하죠? 부산 한 번 더. 부산 박수 함성 시작. 오, 대박. 자, 나는 경남을 넘어서 더 멀리서 왔다. 박수 함성 시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우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그 거룩의 옷은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 잘 알거든요. 근데 어디 뜬구름 잡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거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한 명의 이제 청소년 아이였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러한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도 제 기도 들어준 적 없어요. 아무도 제 기도 이렇게 반응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저 구석에서 혼자, 하나님,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좀 나누고 싶은데. 근데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나이 때 결단한 그 한 번의 결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고요,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을 더해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근본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시작. 네, 자, 주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응답하래요. 저도 이제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주제를 딱 받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인 거예요. 뭐 회개면 회개, 변화면 변화, 꿈이면 꿈이 좋겠는데 일단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룩을 이야기할 만큼 거룩할까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미안하다. 고마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가 말할 만큼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부담스럽냐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거룩해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목사님, 전 자발적인 동기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거룩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게 약이지. 알면 힘들다고요. 요즘 신앙생활, 특히 젊은 사람들의 다음 세대 신앙생활은 택배 신앙이래요. 택배 신앙. 야, 너 수련회 왜 왔어? 엄마가 보냈어요. 너 교회 왜 왔어? 엄마가 보냈어요. 너 성경 왜 읽어? 엄마가 읽으래요.
기도 왜 엄마가 너 이거 왜 기도 왜 안 해? 엄마가 하라고 안 했는데요. 택배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는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스러운 주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왜 입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시작. 레위기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권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안 거룩하고도 잘 사는데 우리 왜 거룩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레위기 20장인데요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뭔가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잘 읽을 것 같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명령하셨잖아. 야, 너희가 나의 자녀냐?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뺀 나머지를 다 얻은 세상과 나머지는 다 잃더라도 거룩을 얻은 세상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증거는 오늘 저녁 집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선 절대로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결단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내 몸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지금은 제가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까 뒤로 가지만 우리 몸이 어디로 움직이냐면요, 내가 보는 곳으로 가요. 제가 여기 쳐다보잖아요. 그럼 일로 가요. 여기 쳐다보면 일로 가고요, 저기 쳐다보면 절로 가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건우. 자, 건우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절로 갈 테니까 목사님하고 불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로 가요. 건우가 저기도 또 있네. 고마워, 건우야. 앞에 있는 건우에게 부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일로 갈 때 불러주세요. 자, 건우가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건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건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그걸 꿈이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어쩌면 그 전부터 저는 거룩이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저에게 강요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강요를 회피하면서 살았지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수련의 자리에서 그 거룩이라는 그 거룩을 마음에 품었어요. 내가 인생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꿈도 비전도 없었던 그때에 이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 장충만 인생 한 방인데 어디에 베팅할래? 인생 한 방인데 어디에 베팅할래?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내가 목사님이 돼야겠구나 라는 그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우리 건우 옆으로 한번 나와주실래요? 한번 나와주실래요?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자, 건우가 저 설교 도와줄 거예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 앞에 보고. 신항에서 온 백건우입니다. 신당? 신항. 신항. 예. 박수! 자, 보세요. 제가 꿈을 꿨어요. 내가 절로 나가는 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꿈이 있어요. 건우보다 좀 등치가 더 좋은 친구 이름 뭐예요? 수찬. 도와주세요. 수찬. 같이 건우야 일로 와. 건우야 일로 와. 두 명이 필요해. 수찬이는 건우를 도와줘. 건우는 목사님 도와줘. 알겠지? 자, 이렇게 서세요. 자, 보세요. 저는 꿈이 생겼어요. 어떠한 꿈이냐면 나는 이쪽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꿈이 생겼어요. 자, 저는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있어. 나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 거룩을 방해하는 건우가 있다고요. 자, 제가 앞으로 나아갈 건데 저를 뒤로 당기세요. 알겠죠? 자, 제가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보세요. 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크면 브레이크가 걸려도 끌고 자, 보세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오늘 특수 효과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하지만 내 의지가 더 세요. 나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했어.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꿈이 생겼어. 내가 나아갈 거야 하고 의기면 되는데 문제는 유혹이 더 커. 수찬아, 지금이야. 건우를 잡아. 건우를 꼭 안아. 건우 배를 그렇지. 자, 준비됐지? 자, 제가 한 달여 수련회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그래서 내 꿈이 생겨서 아직 아니야. 잠깐만 좀 목사님에게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자, 저 나아가고 싶어요. 자, 준비. 자, 나아갈 거예요. 하는데 가고 싶어. 가자. 한데 하고 제가 끌려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잡으세요. 계속 유혹이 나를 끌려요. 그 다음에 당겨봐요. 걔가 계속 밀려가요. 계속 밀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놓쳐보세요. 놓치는 순간 저는 달려가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유혹이 나를 끌어와도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유혹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나아가던 나의 속도가 끊어지는 순간 달려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 오세요. 하지만 내가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근데 유혹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시선을 옮기면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수찬이하고 건우에게 큰 박수. 고마워요. 친구들, 목사님이 친구들 준비한 선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지금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울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려요. 내가 나아가고자 싶은데, 근데 내가 혼자라면 이게 맞나? 야, 요즘 시대에 누가 거룩을 말해? 요즘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어딨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다가도 아닌가? 하고 나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출교를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출교를 당했는데, 그 출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정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요. 은행 업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요. 심지어 출교를 당한 사람은요,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송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가 그들은 출교를 결정해야만 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버렸다고요. 직업을 잃습니다. 장사도 못하고요, 거래가 끊기고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모임, 그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소리와 소문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인종이라는 루머예요. 식인종. 왜요? 왜 그들은 식인종이라는 루머를 음해를 받았습니까? 예,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떼어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떼어서 마셔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갔는데 막 살을 떼주고 막 피를 막 마시라고 하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받았던 두 번째 루머는요, 근친상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다 남남인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면은 다 형제님 자매님이야.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집단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아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집과 재산을 다 뺏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는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피할 수? 당연히 있는 고난이지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저 예수 모른다고 내가 왜 그러한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아유, 원래부터 안 믿었어. 너 지난번에 같이 있는 거 봤어. 아유, 잘못 봤어요. 그거 수찬이에요, 수찬이. 몸매가 다르잖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예전에도 저도 이렇게 막 큰 캠프를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저기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의 마음과 몸과 행동이 다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있으니 그 거룩한 삶,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고 어려움일 때에도 끝까지 바라봐요.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가다가도 두 걸음 밀려쓰고, 또 두 걸음 나아가다가도 세 걸음 물려쓰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거룩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때가 되니 이것이 떨어져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거룩으로 옷을 입고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 나는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 결단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부담스러운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 부담스럽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거룩의 옷을 입읍시다. 예, 뒤에도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옛날부터 다 들어서.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죠?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죄를 줬을까요? 죄가 있는 거 모르고, 죄가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모르고, 그래서 나도 거룩해라, 명령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거룩이 얼마나 힘들고 죄가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거룩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알지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래요. 이분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왜 갑자기 다 이제 갑자기 믿음이 줄었어요? 예, 예. 앞으로 나오라고 안 할게요. 자, 일어나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이제 눈치를 보니까 일어나야 되는 분위기야. 뭔가 일어나야 거룩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서 누가 강요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엄마가 너 거룩해라 거룩해라,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럼 엄마는 뭐 어떠냐, 막 우리가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어난 분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결단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해져서 이렇게 어둡고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저는요, 오늘 예배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진짜 한국교회의 꿈을 보았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꿈이 아니라 진짜 세계교회의 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룩을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대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거룩을 꿈꾸기 위해서 성경은 내 나이 숫자 정도는 읽으셨죠? 내 나이 숫자만큼 성경 읽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여러분, 내가 그 거룩을 꿈꾸기 위해서 갑자기 포기했어요. 오케이. 잘렸어? 오케이. 성경 나이 숫자만큼 안 읽은 사람 앉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직 앉지 마세요. 아직 앉지 마세요. 모두가 다 앉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거룩해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11조 정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시죠?
이렇게 아멘이 옥지 같은 느낌이. 자, 여러분, 제가 거룩이라는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되게 거룩하죠? 여러분 삶에 이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거룩한 충만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입에 착착 붙습니까? 아니면 되게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친구가 다 보고 있다고요. 내가 거룩하냐 아니냐. 예, 여러분 부모님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이 거룩이라는 카드가 어디에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거룩한 핸드폰이죠? 여러분 말 거룩하시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막 화장실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뭐라 할 수가 없네, 따라 할 수가 없네. 막 10원짜리 뭐 팔 하던데요. 뭐 여러분 외모,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이 거룩이란 단어랑 착착 붙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큰 아이러니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바라면서도 이 거룩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 대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을걸요, 대부분이.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해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냐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자발적으로 거룩해지고자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힘든데 자꾸 시켜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면 막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뭐 집에 가면 막 부모님이 거룩해야 된다고.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원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게임을 한 6시간 하다가 이러다가 인생이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공부 좀 해볼까? 그래서 딱 앉았는데 엄마가 야 빨리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감이 시키면 반감이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성장하냐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느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가는 것도 안 가면 용돈 없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봉사를 하면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자꾸 시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궁핍해져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늘어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상처만 커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고요.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시켜서 내가 그 거룩을 꿈꾸니까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단어가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누리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거룩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번엔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 알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작.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뭘 준비했다고요? 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만들기 수업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 1번.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다 2번. 하나 둘 셋 2번이죠. 2번. 그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탁 치면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죽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고 내 호흡과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에 반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진 않아도 꿈꾸면서 나온 우리라면 그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가 쏟아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계속 받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요.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가 점점 채워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은혜 계속 받는다니까요.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세요. 막 파이어, 성령이 불타는 교회 와,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왜요? 예, 이 구멍이 뭘까요? 죄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거룩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은혜를 내가 거룩한 삶으로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겠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과 이렇게 멀리 사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죠. 하나님 이제 내가 동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핸드폰 좀 끊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이제 SNS도 좀, 남과 욕하는 것도 좀, 비방하는 것 좀 줄고, 부모님 말씀 이제 좀 순종하면서 살고 공부를 좀 해볼까. 우리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싸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차고는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사는 그 신앙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쉽지 않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과 싸워야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쉽지 않네. 그래서 준비했다고요, 2통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채워져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물이 새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은혜 받고요, 교회 가서 여러분들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학교에서 또 거룩한 성을 쌓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거룩을 쌓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 한 달에 겨울 수련회 와서 또 은혜를 받고요, 그때는 많이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넘어지는 것보다 내가 쌓는 거룩이 더 크다고요. 그럼 결국 넘치는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본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의 옷을 입고 응답하라잖아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죄의 틈을 메워서 여러분, 이 전의 삶과 이 후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지래요. 우리는 지금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거룩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요, 거룩은 구별됨, 분리됨, 잘라냄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서 나에게 오는 죄와 그런 사망의 그 유혹과 핍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라내고 구별됨의 의미의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그냥 내가 잘라내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죄악을 지으니까요. 하지만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따지면 거룩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떠남의 거룩과 나아감의 거룩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바라봄의 거룩과 내가 지금껏 나의 모든 은혜를 놓쳐버렸던 잘라냄의 거룩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떠남의 거룩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지요.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부터 내가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것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집회를 맨날 쫓아다녀도 지금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 나아감의 거룩이에요. 그 나아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나의 헌신을 의미해요. 제가 이번 주제를 딱 질문을 받고, 주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룩. 가장 먼저 저를 돌아봤죠. 장충만은 거룩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거룩한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 가족들에게 묻는다면, 여보, 나 거룩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이거 내가 설 수 있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거룩의 의미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죄도 짓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23살부터 저는 그럼 나이가 제가 21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안 쉬고
21년, 22년, 횟수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 거룩이란 단어 앞에 너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20년 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이름이 충만이라고요. 충만. 잠도 안 자요. 잠잘 시간 있으면 가서 사역을 하지. 얼마나 진짜 목숨을 걸고 제가 사역을 했냐면, 제가 처음 23살 군대를 갓 전역하고, 제가 여기 경남 창원에서 군 생활했었는데, 혹시 창원에서 오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도시예요. 자, 제가 창원에서 군 생활을 하고 군 생활 마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회의하고요, 신방 다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예배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집회 인도하고요, 그 다음 밤에 뭐합니까?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자요. 지난 토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새벽에 도착했어요.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오전 10시에 교회 가서 침례식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우리가 또 회의, 9월 달에 해외 선교 있어요. 선교 회의하고요, 끝나고 초등부 수련회 있어서 수련회 준비하러 가요. 그래서 가서 수련회 가서 초등부 설교하고, 내려와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다음날에서 주일 1부, 2부, 3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침례식 2차 교육하고, 그리고 부산 내려와서 어제 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설교하러 와요. 죄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활을 20년을 해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이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진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너 크고 작은 이런 걸 다 떠나서, 야, 정말 너의 마음과 열정 하나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 나아감의 거룩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제 죄로부터 떠남의 거룩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의 거룩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떠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면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의 옷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하십시오,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의미만 생각해요. 뭔가 자꾸 끊고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야동도 끊겠습니다, SNS 끊겠습니다,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막 여기서는 다 결단한다고요. 세계 선교 가겠습니다, 다 결단한다고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 작년에도 결단하셨을걸요? 재작년에도 결단하셨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핸드폰 어플,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막 너무 띠롱띠롱 빵 따라라라라 말 한마디만 하면 띠리와 막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 어플인데, 그걸 이거 어플을 하면 조금만 해도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제 아들이 아빠 하면서 그 영어 어플에 체스 게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면 안 될 걸 잘못된 사람에게 가르쳐준 거죠. 체스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꿈을 꿨죠. 나는 체스 킹이 되겠다. 충만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매일 툭툭툭툭툭툭 체스를 계속해요. 근데 계속 시시때때로 틈틈이 제가 계속 체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체스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니까
이게 혼자 결단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선포를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체스 게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시간 더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체스를 끊겠습니다 결단했다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또 켜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끄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거룩의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전 세대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사탄이 사람을 죄짓게 했다면 요즘 시대는 사탄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아닌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죄 짓게 안 만들고요,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욕 생활하면 거룩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꿈도 안 꿔요. 그래서 막 너무 바쁘대요.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다 바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봤더니 유튜브 한 2시간 보고 쇼츠 한 3시간 보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막 학원을 많이 가서 그 스크린 타임 보면 맨날 막 5시간 6시간 찍혀있고, 그러면서 모든 내가 세상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었습니다 라고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한 정보들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해요. 내가 그러한 정보들을 얻음이 더 괴로워지고 피폐해진다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을 못해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체스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체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체스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똑바로 대답해 주시라고요. 체스 죄예요 아니에요? 자, 1번 죄다, 2번 아니다. 하나 둘 셋. 고마워 친구들. 그러면 죄의 정의가 뭡니까? 뭐가 죄죠? 중독이 죄입니까? 죄 중에 하나가 중독이죠. 죄의 정의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궁수가 활을 쏴요. 쫙 퓨, 빡 꽂힐 때 그 내가 원하던 관역에 활이 빡 꽂히면 그건 하말티아 아니에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궁수가 팍 쐈는데 그것이 내가 원했던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그것이 하말티아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내가 쏜 그 화살이 꽂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가 돼요. 여러분, 활을 쐈어요. 근데 활이 안 들어갔네. 활이 잘못했죠? 아니요, 궁수가 잘못한 거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죄가 되죠. 그게 체스가 됐든 그게 게임이 됐든 그게 수다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죄가 된다고요. 왜요?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죄를 짓다가 내가 피폐해지는 것과 내가 죄라고 느끼진 않았지만 체스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서 내가 피폐해지는 것과 열매가 똑같다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 무서운 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의 기준을 달리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내 주변을 살려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선 그 거룩의 기준표를 옮기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이거 죄 아니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체스를 끊어야겠죠. 자,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듯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돈이 순종하는 그것에 나는 그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나는 한 사람이고 나의 열정과 에너지는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 그러니까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왜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구멍을 막아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만큼 은혜를 받았거든요. 와! 근데 이것을 여기서만 받는 거 말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와, 수련회 끝났다. 와, 대박. 와, 친구들 돌아가고 학원 돌아가고 학교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시간 조금만 지나도요 금방 소진돼요, 받은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죄랑 싸우지 마십시오. 거룩함과 싸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빈집은 오래가지 않아요. 죄에서 떠났다면 그 빈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마 죄로부터 떠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내가 끊임없이 그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겨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보세요,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깨끗하여져 거룩할지어다를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카다시 카도시. 뭐라고요? 카다시 카도시.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여진다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문법적인 차이인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누가 시켜서 해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강요하고 협박해서 사는 인생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어떻게 해요? 7절, 스스로 깨끗하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끗하여지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여지는 것은 결국 내가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요거 끊잖아요. 그럼 다른 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를 대체할. 이제는요,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끊지만 이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 모든 핍박과 피해를 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의 남자만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다고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학자들에 의해서 좀 다르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7만 명, 8만 명 살았다고 봐요. 그런데 3,000명, 남자만 3,000명, 그럼 곱하기 4인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12,000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곱하기 2만 명이라고요. 갑자기 뭐 4만에서 7만 명 되는 마을 사람 중에 막 5만 명, 6만 명이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더 강압했고 더 그들을 핍박을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을 잡아 죽였죠. 사울 같은 사람이 공문을, 법을 들이대면서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일어난 유행이니까 흩어지면 금방 없어지겠지.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는데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이야기하는 거룩인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치고 매 여름 겨울마다 수련회를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 거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내게 물어보실 때 우린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릅니다.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냐? 그 구원받은 강도들을. 그가 회개했을 때 낙원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첫 시간 우리가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었을 때 주께 너의 영을 맡기겠냐?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갈 거룩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여러분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달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생명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힘을 다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